휴거 시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휴거 시대 우리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복의 조건,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행복의 조건을 찾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은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그 조건이 변할 것이죠.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대학을 가게 되면 또 그 조건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두 명의 절친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행복은 얼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지체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살 수 없어.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돈이 없잖아. 아마 가난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오류는 무엇인가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면 그 기준은 벌써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복이.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야 행복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부러우십니까? 이재용 씨가 부러우십니까? 사람들은 일단 행복하면 돈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돈. 그죠? 어떤 조건을 늘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산 부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 임금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일반 평민이 지금 자색 옷을 입을 정도면 대단한 부자죠. 최소한 1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있는 사람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악창까지 나서 사람들이 거들떠도보지 않는 그러한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는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를 보세요. 그런 천국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떨어져 달라고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신 거죠. 오히려 성경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성공도, 이 땅에서 성취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로 와야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오고 그 다음부터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도성에 들어갔는데 한 소녀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점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점치는 것 때문에 큰 이득을 보던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옥중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몸에 매를 맞았거든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찬양 소리와 함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아차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 미리 죽자. 그래서 칼을 쫙 꺼내가지고 자결하려고 딱 하는데 잠깐 멈추시오. 그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 간수가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이 그 처지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이구, 안 도망가셨네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간수는요, 직감적으로 아닌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구나,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탁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방을 자꾸 줄이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 초청하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저희 가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레마로 딱 왔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키포인트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휴거 시대에 우리 가족들이 다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에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접의 단계입니다. 영접의 단계. 영접의 단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지.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제자 훈련 받을 때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람바노라는 뜻인데, 람바노, 원어가 람바노에 이거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두 번째는 동거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내로 맞이해놓고 살지 않다면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호족상으로는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아닌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희가 신랑이기를 원해요? 이재용이가 신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적어도 이혼할 때 위자료를 엄청나게 받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니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거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거의 단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항상 질문해야 돼요. 믿음, 내가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귐인 것입니다. 믿으면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죠. 믿는다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 속에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 사귐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한 단계예요. 그죠? 예. 권태기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 신혼 때로 돌아가 보세요. 신혼 때. 3년 안에 있었던 3년 동안. 그때 얼마나 저녁에 신랑이 보고 싶었어요. 그죠? 조금 늦으면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귐이에요.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귐 속에 진정한 믿음 속에 생명 속에 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제가 1번, 2번 이렇게 했는 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주님과의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로 나오는 동기는 다 다릅니다. 교회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나와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 생활에 코이노니아고 공동체의 어떤 적인 그런 기쁨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휴거 시대를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와의 사귐에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가 우리와 사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물론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사도 요한과 성도들과의 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면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점점 발견해 나가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휴거를 못 받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거짓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건 뭐 하다 왔니?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이 아니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우리 가족이 휴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한 단막극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저자가, 익명의 저자가 띄워놓은 건데 오늘 주제하고 너무나 잘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 약간의 각색은 있습니다만 큰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 두 명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정기름이라고 하는 신랑과 이정숙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부부가 서로 살고 있는 거죠. 한 가정은 이등불 한지숙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저 이름에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고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정이 한 구역 식구였어요. 이 두 가정은 그냥 우리 시대로 말하면 평범한 중산층 정도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뭐 여행도 다니고 또 외식도 하고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아주 오손도손 잘 신앙생활 하는데 한지숙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이름처럼 똑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성경의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죠. 근데 이 정숙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막 앞장서서 일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가정에 열심히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순모임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툭 던졌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똑똑한 이 한지숙이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죠. 그때는 그 신랑 이등불이 거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광신자나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휴거나
재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기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교회에서도 휴거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언제인지 몰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한지숙은 휴거라는 말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퇴직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마귀가 강펀치를 날렸어요. 그 뒤로 모든 매스컴들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이단시화해버리죠. 저도 어릴 때 그 청년 때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한동안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그냥 그 색깔이 이단시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평상시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면 충분해. 자꾸 그런 거 들춰 얘기할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반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이쪽으로 싹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얘기가 있다가 자,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정숙 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생각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생각에는 다를 것 같아. 안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왜 나왔겠어? 둘 다 준비를 했는데 한 무리는 올라가고 한 무리는 들어가고 한 무리는 들어가지 못했잖아. 이제 정숙 씨가 갑자기 화제를 싹 바꾸면서 여보, 한지숙 씨는 참 똑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아마 하늘에 가도 상급이 크겠죠? 여보, 나는 내 생각은 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이정숙 씨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면 큰일이니 주님 오실 때가 된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연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정기름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또 그거에 대한 또 인터넷 들어가서 또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정숙 씨를 부릅니다. 여보, 내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2000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그 증거로 보여. 그 중에는 중동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 중동의 전쟁, 또 종교 통합, 또 배도의 증거,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러한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자.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좀 드리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회개 기도문이라는 게 있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회개 기도문을 주어서 이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복을 잘 준비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선행으로 갈라지던데 우리는 무슨 선행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아름다운 선행을 나중에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정숙 씨는 아마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구제운동에 좀 참여해보자. 그리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한번 도와보자.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지금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번 돌봤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선교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지숙 씨가 이번 여름 휴가에 가족들과 하와이를 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갈 거냐고 이야기를 하네. 하와이는 그렇게 공기가 좋고 동양인들이 많이 간대잖아. 근데 여보, 당신은 이번 여름에 터키 선교가 계획돼 있지 않아? 단기 선교 계획돼 있잖아. 그렇지. 나 단기 선교 있지. 당신 이번에는 당신만 갔다 와. 나는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2주 동안 이등불 가정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정숙 씨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 남편은 햇반에다가 김치로 끼니를 때웁니다. 헌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정수 씨가 이제 돌아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아니 왜 그래? 박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차가 낡아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한 5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족사가 있어서 더 이상 내가 헌금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던데. 나보고 도와주라는 얘기구나. 알았어. 내가 50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 조금씩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정기름 가정은 좀 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기름 씨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점점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점점 늘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식 자리에서 살짝 마셨던 술도 끊습니다. 주말이 되면 무료하게 TV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 푹 빠져있던 생활을 정리하고 그 시간에 좀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없을까라고 그 일들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등불과 한지숙 이 가정은 늘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주일날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옛날에 하던 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정기름은 점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근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정기름하고 그리고 이 이정숙 씨가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각자 그 징조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으니 그런데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여기 또 인내가 필요한 거죠. 2000년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지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말 안 올까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기름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퍽 떴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앞에 보니까 천사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그날인가요? 천사는 끄떡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얀 예복을 입혀줌과 동시에 정기름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공중에서 아내와 딸과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저 멀리 거대하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정육면체의 새 예루살렘 성이 보였다. 그 앞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오는 신부들을 환영하고 계셨다. 이 모든 것들은 비물질적이면서 물질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과 공간, 존재가 모두 기존에 익숙했던 차원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 이제 이 이등불 가정을 비춰줍니다. 이 이등불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불길한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차를 빼가지고 이제 막 운전하고 가는데 나오자마자 어떤 한 젊은 남자가 괴성을 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차가 막 전복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이상하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라디오를 딱 틀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간밤에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어요. 아나운서의 흥분된 소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차를 한 켠에 세우고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빨리 TV를 틀어봐. 휴거가 일어났대. 이 아내는 잠자다가 갑자기 TV를 틉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는 사이에 먼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시간을 그때로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애절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도 정기름도 이정숙이 휴거를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주님, 사실이었군요.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후기가 있어요. 후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휴고 세계는 급속도로 돌변했다. 사악한 영이 일시에 터져나와 무시무시한 기세로 세계를 강타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악한 사람들로 인해 세계는 폭력과 불법과 사회 불안이 넘쳐났다. 새 지도자가 새로운 세상을 재건하겠다고 나와 비상한 언변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재건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이등분은 끝까지 666을 받지 않았다. 아이들을 고문한다고 위협해도 그의 몸을 조금씩 칼로 도려낼 때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는 순교했다. 한지승은 주위의 시선과 불이익을 견뎌내지 못했다. 지식인들도 666을 받는데 내가 무슨 대수인가 싶었다. 그녀에게는 고문은 언감 생각하기도 싫었다. 고문을 받기도 전에 666을 받았다. 대학생이던 두 자녀도 666을 받았다. 특별한 체험이 없고 신앙이 깊지 않았던 그들이 험악한 사회 분위기가 고문을 이겨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노아 가족처럼 한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들의 운명도 바뀌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단막극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밤중에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경에나 삼경에 오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경은 뭐냐면 유대인은 그 해질 때부터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에요.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이에요. 2경이나 3경은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새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한낮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 굉장한 큰 소용돌이 충격 속에 휩싸이고 말 거예요.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기장이 올라가고 부기장도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버스 기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들림받고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뭐 지구촌 전체가 아수장이 되겠죠. 예, 그건 우리나라 기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최소화시키는 때 아마 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가족 단위로 구원받을 가망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가족별로 발랐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그 가족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녀 성공, 성취, 남편의 승진, 사업 성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족 구원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 안에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안 열어주세요. 그들이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거기 보면 볼리비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게임 중독.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천주교 아이예요. 부모님만 다니는 거야. 이 뭐 성당에 가겠어요? 학교도 안 가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막 인터뷰 속에서 막 이야기. 이 아이는 성경도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가요? 지옥의 이야기와 천국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한 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대동소이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읽다가 역대하 30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막 개혁운동을 막 일으킬 때에 몇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상태 6월절에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얘기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면 천사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악한 영이 점점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악한 영이 그를 죄 가운데로 점점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죠?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누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어? 하나님 뭐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옥이 있단다. 천국이 있단다. 내가 오면 그것을 분명하게 가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들은 그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만 천국 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가 한번 같이, 영상인데요,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 한번 보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은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온 가족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